안녕하세요. 벌써 이제 출애굽기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5장에서 38장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제목을 성막 건축의 실행 이렇게 잡아봤고요. 그리고 부제로 순종과 자원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출애굽기 35장을 먼저 봅니다. 안식과 자원하는 마음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사역의 기초가 뭔가 사실 이제 건축에 앞서서 다시 한번 안식일을 재강조하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왜 다시 한번 안식일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가? 아마 그 이유를 이 맥락 속에서 살펴본다면 어, 우선순위가 뭔지 이거를 말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성막을 건축한다는 것, 건설한다는 것은 가장 거룩한 일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을 어겨가면서까지 안식일의 당위성을 배척할 수 있는 이유는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안식일이 상위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요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안식이 필요하지 않으신 분이죠. 그래서 보게 되면 안식에 대한 최초의 계명이 어디 나오느냐 하면 창세기 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는 하나님이 그날을 안식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말의 안식과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샤밧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샤밧은 그냥 일을 그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그친 이유, 이 일을 그치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킬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킬라는 완성한 겁니다. 어떤 일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일을 계속해서 진행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일을 그치셨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여기서는 뭐 피곤하거나 해서 뭐 일주일 동안 창조 사역 하시거나 하시는 동안에 힘들어서 뭐 쉬셨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쉰다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쉬지도 않는 분이라고 언급해서 불구하고 우리 인간이 안식일에 쉬어야 하는 이유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라고 한 이유는 그만큼 안식에 대한 우리 인간의 안식에 대한 강조를 하기 위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이 생각하고 있는 그 안식일법이 요구하고 있는 그 법 정신을 우리가 고려해 본다면 얼마나 이 안식일이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기계가 아닙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하루를 쉬는 것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가장 최소한의 하나의 과정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원하는 예물, 마음에 감동된 자들이 예물로 드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억지로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마음의 감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드려진 예물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헌신은 뭐냐면 자원하는 그런 마음이 가장 핵심이라는 얘기죠. 예물의 다양성은 헌신의 다양성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여기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그 예물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뭐 실들도 색깔별로 굉장히 다르고요. 그리고 뭐 광석물들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결국에는 하나의 회막이라고 하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할 수 있겠죠. 이거는 교회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은 이런 다양한 사람들의 자원하는 헌신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부살렐과 올리압에게 감동하셔서 이들로 하여금 설계를 하고 또 제작하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선천적으로 타고난 은사들이 어느 정도 있었겠죠. 거기에다가 후천적으로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이 두 가지가 협업해서 하나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었던 재능에 더하여 어떤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후천적으로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거기에 은사를 더해 주시는 것이 일반적인 그 원칙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36장으로 넘어가서요. 헌신의 열기와 성막 본체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여기 보면 넉넉한 헌신이 있었고요. 이 예물이 넘쳐서 더 이상 그 가져오기를 중단시킬 정도로 아주 그 헌신의 열기가 넘쳤던 그런 공동체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물과 은사의 협업. 자, 예물 자체도 다양한 종류의 예물, 다양한 종류의 헌신이 있었다고 한다면 예물뿐만 아니고 또한 은사와 예물 바쳐진 예물과 그리고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은사가 합력해서 또 하나의 결과물을 가져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에 예물로서 섬기는 방법도 있고 가진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방법도 있는데 둘 다 소중한 가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느 것 하나가 결코 폄하될 수가 없습니다. 성막 휘장에 날개 달린 생물 구름 모양이 여기 있죠. 이 성막의 이 휘장의 기능은 지성소, 여기를 열고 들어가 있는 지성소인데 그 지성소를 가름하는, 분리하는 그런 분리 휘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분리 휘장에 하필이면 창세기 2장에 기록되어 있던 그룹들, 3장인가요? 천사들 나오니 거기에 그룹들이 나오죠. 생명나무로 접근하는 것을 막는 그 그룹의 형상이 이곳에 새겨져 있다는 것은 에덴 동산의 그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타락한 이후에 그 에덴 동산의 모델을 그대로 여기에 모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견고한 구조, 조각문 널판들을 받침에 끼워서 하나로 연결되는 그런 구조가 이 성막의 본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막 전체성의 연결성의 견고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어쩌면 성막의 한 널판지와 같은 그런 존재들일 수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연결하느냐, 이 견고함이 이 전체성의 건강성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아무리 훌륭해도 그것이 하나로 연결되지 못하면 하나의 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건강한 몸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이 연결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37장으로 넘어가서 성막 내부의 기구를 제작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언약궤죠. 이 지성소 뒤편에 있는 거죠. 언약궤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그 위에 속죄소가 있는데 그림을 다른 걸로 할 걸 그랬네요. 그 지난번 보여드렸던 그림이 있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상과 등대. 상은 이쪽 편에 있는 이 진설병이고요. 그 다음에 등잔대는 바로 이거를 얘기합니다. 개역개정에는 이 등잔대 모양을 살구꽃 형상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신성경을 보니까 감복숭아꽃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둘 다 적절한 번역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요즘 아몬드가 이렇게 거의 우리도 잘 아는 그런 거이기 때문에 차라리 아몬드 꽃으로 번역했으면 좋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정확한 건 아몬드 꽃이거든요. 아몬드를 샤케드라고 하죠. 지난번 말씀드렸다시피 샤케드는 또 감찰하다, 주시하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빛을 통해서 기도자가 스스로를 감찰하는 그런 의미로서의 기도의 3대 요소 중 하나다 이렇게 해석을 했었습니다. 분향단과 향, 지금 대제사장이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는 이 장면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기도의 향기를 올려드리는데 특별히 그 기도 중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의미의 뉘앙스가 강하다고 보여지겠습니다. 마지막 장으로 38장인데요. 이제 번제단과 성막들의 계수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번제단이죠. 여기 뭐 재를 담는 그릇이라든지 부삽들이 있고요. 노수로 입힌 제단과 그리고 물두멍인데 물두멍은 여기서 잘 안 보이는데 바로 여기 흐릿하게 보이죠. 그리고 성막들 이런 것들입니다. 제사장은 이 성전 안으로 들어간 사람은 맨발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수아에게도 그러셨고 모세에게도
그렇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 말은 지금 성전이나 성막의 형태가 없지만 그곳에 하나님 임재하여 계시기 때문에 그곳이 곧 성전이라는 의미입니다. 성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선 모든 인간은 신발을 벗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세마포 휘장으로 이렇게 구별된 경계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다 한 다음에 이다말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사역에 사용된 금, 은, 노세 총량을 기록하게 만듭니다. 회계를 확실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사실 뭐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겠는가 싶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을 또 투명하게 기록으로 남기는 그런 의도를 보이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기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세겔씩 성전세로 내게 합니다. 반세겔씩 성전세로 몇 명이 내냐면 60만 3,550명이 이제 성전세를 내서 그걸 가지고 전체 이제 회막을 짓게 되는데 이제 혹시나 몰라서 이제 계산을 해봤습니다. 실제로 이제 반세겔씩 냈을 때 성경에 기록된 그 총량이 맞는지 해보니까 실제로 맞더라고요. 그리고 그 성막에 필요한 그 금속들 이것들을 얼추 계산해 보면 대략 그 규모의 성막을 건설하기 위해서 필요한 금속의 양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게 철저하게 계산되고 맞다는 것은 확실한데 문제가 뭐냐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고민할 부분이고 제가 어떤 확실한 답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심중에는 가지고 있지만 이게 정답이다 내세울 수는 없지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60만 3,550명이라는 이 숫자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군대로 동원될 수 있는 인원입니다. 즉 20세 이상의 남자 그를 가리켜서 이제 암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암이란 말은 백성이란 말로 주로 번역을 하지만 이것은 실제로 군대라고 번역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6세 이상 들어가지 않고 그래서 당시에 군대로 동원될 수 있는 인원이 60만 3,550명이고 또 이 사람들이 성전세를 내는 인두세죠 일종의 성전세를 내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당시에 이스라엘이 확보할 수 있는 뭐 이들을 뭐 일본의 예비군으로 한다 하더라도 전시 때 일시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최대의 숫자가 60만 명이 넘는다는 소리인데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당대 최강의 군대 숫자가 됩니다. 역사적 문헌을 통해서 이집트를 보죠. 신왕국의 전성기가 람세스 2세거든요. 이때 카데시 전투가 있습니다. 이때 파견된 군대 숫자가 약 2만에서 2만 5천 명으로 봅니다. 4개 사단인데요. 세 부대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히타이트, 동맹군을 포함해도 3만 내지 4만 명 수준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보다 훨씬 더 이후에 아시리아 나중에 이제 그 제국이 되는데 최대 동원 병력이 10만 명 전후가 됩니다. 자, 그러면 60만 명이 넘는 군대를 가진 이스라엘. 그거는 어떤 의미로 보게 되면 세계 최강 무적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물론 60만 명이 에서 많이 줄었다 하더라도 뭐 최소한 뭐 수십 명 될 테니까 왜냐하면 광야에서도 계속해서 후손들이 태어났으니까 그 전에 60만 명 중에 성인 남자 다 죽었다 하더라도 또 계속 태어났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얼추 그 인원이었다고 한다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거의 필요 없거든요. 군대의 숫자로 밀어붙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도리어 전쟁 승리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승리한 것으로 묘사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실질적인 숫자냐라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이게 어떤 상징적인 숫자일 가능성을 생각해 보시는 게 뭐냐면 이 숫자를 표현할 때는 실제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60
자, 603천. 천이라는 게 LF라는 단위가 있거든요. LF. 이 LF란 말이 또 천이란 숫자 단위도 되지만 부족 이런 의미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계수를 할 때에 지금처럼 어떤 부족 단위라든지 이걸 넘어서 계수를 한 게 아니고, 자, 너희 부족 몇 명인지 한번 계수해봐. 이런 식으로 부족이나 가족 단위로 이렇게 계수를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지금과 같은 인구 센서스 방법과는 현저하게 다릅니다. 그러면 이 최소,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이 부족 단위로 603 부족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 부족당 실제 1000명일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이보다 현저하게 떨어진 숫자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정확한 603천, 우리 표현을 하면 60만 3천, 이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플러스 550. 자, 근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우리가 그 출애굽기를 계속 읽다 보면 이런 표현이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브네이 이스라엘. 이스라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족속들, 자손들. 이스라엘 자손들. 이 표현이거든요. 근데 이 숫자를 따져보면 어떻게 되냐면 2, 50, 10, 이것도 10, 300, 200, 그 다음에 1, 30. 계산이 빠른 분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603입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갖게 하느냐 하면 어쩌면 이 숫자가 실제 오늘날 개념의 60만 3천이 아니라 어쩌면 이스라엘 자손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타내는 숫자. 그러면 이 숫자는 실질적인 오늘날의 개념의 60만 3천이라기보다는 어쩌면 이스라엘 자손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숫자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보기에는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550은 어쩌면 에랩랍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많은 잡족들, 중단 잡족, 이것을 550으로 표현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면 60만 3,550이 실질적인 어떤 숫자라기보다는 어쩌면 이런 상징성을 담은 숫자가 아닐까,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냥 열린 질문으로 남겨놓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